수요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1장 끝부분과 2장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죄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오늘 말씀 좀 길긴 한데요. 이 주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요한일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 주석서에 따르면 유명한 전 세대의 서양의 주석가가 자기 이전에 나왔던 요한일서에 대한 어떤 주석서들을 다 모아서 그 단락 구분을 36개를 수집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36개가 다 달랐다라는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일서는 다른 서신서들보다 전체 흐름이나 구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서신입니다. 다만 오늘 읽은 말씀 전체 18절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아마도 앞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죄 문제에 대한 고찰이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좀 감안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오늘 읽은 말씀을 좀 주제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12절부터 14절까지 3절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시작되는 죄사함에 대한 요한의 어떤 권면과 선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의 3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어떤 그 문구가 나오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어떤 사랑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좀 긴 단락인데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의 대적자들이 어떤 교리적인 죄를 짓고 있고 그리고 그 교리적인 죄가
우리들의 죄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3절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요약하면서 요한의 최종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 4개의 파트로 3절, 3절, 또 마지막에 3절이 있고 그 가운데 좀 긴 단락으로 4개로 나눠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그렇지만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좀 가볍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요한은 이 본문에서 2번씩 반복하면서 성도들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을 부르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는 아비들을 부르면서 그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는 청년들을 부르면서 너희가 강하고 악한 자를 이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좀 있는데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일단 그 처음에 나오는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호명은 아마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서신의 다른 곳에서도 뭐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런 호칭을 써가지고 듣고 있는 모든 무리들을 지칭하곤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비들과 청년들은 이 듣고 있는 청중들 사이에 있는 서로 다른 2개의 그룹인 것으로 이해한 학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둘로 나뉘어지긴 하는데요. 이 그룹이 정확히 성격이 어떤 그룹인가라는 것은 또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글자에서 아비라는 표현과 청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것이 연령대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그룹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혹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 겹쳐질 수 있겠지만 육체적인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믿음의 연륜과 관련된,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과 초신자들, 어떤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더 연륜이 있는 어떤, 뭐 그것이 육체의 연륜이든 신앙의 연륜이든 간에 더 연륜이 있는 그룹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연륜이 짧은 그룹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권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연륜이 다르거나 세대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서로 다른 메시지가 선포돼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전달해야만 하는 어떤 그 분명한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달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 요한의 표현 안에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채로 이 주석가들은 대체로 이 그룹들이 자신들의 어떤 연령대나 혹은 그 신앙의 수준 정도에 따라서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강조점의 차이가 있었고 그것을 요한이 지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좀 분명하진 않지만요. 그래서 아마 이 힘이 있는 젊은 그룹은 그 힘을 통해서 악에 직접 맞서서 세상 속에서 이 악과 직접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주된 관심사였던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은퇴하시고 세상에서 연륜은 있으시되 세상으로부터는 조금 유리되신 분들은 깊은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직접 보고 직접 아는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사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 둘을 나눠서 각각의 관심사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들 그룹 전체를 향한 권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모든 성도가 함께 들어야 되는 권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신학을 구사하는 그런 편인데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특히 요한일서에서 더 그런 편입니다. 지금 우리 읽은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요한복음에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좀 구분해서 얘기하는 편인데 그래도 어떤 표현들도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그런 말씀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 요한일서를 쓸 때에 요한의 공동체가 처해 있었던 어떤 상황이 아마 요한복음을 쓸 때보다 더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더 주변에 있는 그 세상이 더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문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요한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미워하고 부정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아주 독특한 그 이중적인 관점인데요. 요한은 이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말로 묘사가 된 실질적으로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세상의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들을 극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 세상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다르니까 우리는 도망가겠다, 도피하겠다, 우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그 문제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반대자들, 즉 대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요한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문제다라는 판단은 똑같았어요. 요한의 공동체나 요한의 반대자들, 이 대적자들이나 세상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 판단은 똑같았는데 이 대적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세상이 문제니까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요한의 대적자들은 이 요한과 또 요한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주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도피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공동체, 곧 도피처에 해당하는 곳을 만든 것 같습니다. 갈라져 나가서 도피처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2절, 23절을 보시면 이 대적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은 좀 두루뭉술한 표현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부인한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본문이긴 합니다만 4장의 말씀을 좀 미리 이렇게 땡겨와서 보면 그 주장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일 본문으로는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4장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고 가짜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효한 목사님께서 첫 주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가현설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변장해 있으셨던 것이 우리가 봤던 예수님인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실제로는 죽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죽음의 지배를 받으실 수 없는 존재니까 인간의 껍데기를 갖고 내려오셨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인간 껍데기만 남겨놓고 그 하늘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의 지배를 받아? 라는 이 말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자기들 표현대로 껍데기만 남겨놓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죽지 않으셨다면 그 구원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비록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세상을 구하려 하셨다라는 그 정통적인 교리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요한은 이 세상의 것, 특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되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닌데
그 세상 그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세상 자체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면서 사랑을 주변에 베풀면서 살아갈 때,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것이고 진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은 새벽 기도 말씀이라서 굉장히 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제가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긴 합니다만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고 그것이 진리를 지켜내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교리적인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 교리적인 죄라는 것이 일상의 죄와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을 다 부정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오셨다가 하나님으로서 가신 거고 인간이 되신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으면 돼.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니까 라는 것이 대적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는 그거 안 돼. 세상을 향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보여줘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요한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난 잘못된 방향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만 합니다. 세상이 내 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도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어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이 땅 위에 모범을 보이는 자로서 살아가게끔 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 속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하는지, 우리가 짓고 있는 어떤 죄악들과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사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도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 위에 인간으로서 오셨는데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영만 구원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혼자만 구원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